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5785 히브리력으로 5785년 첫 번째 토라 포션 시간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인데요. 참 이렇게 매년 토라 포션을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어느덧 한 10번이 넘어요. 근데 그때마다 작년과 똑같은 것 같은데 흐름은 맥은 일정하면서도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면서 매년 성장하는, 저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토라 포션에 참석하면서 창세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의 조명을 계시록 끝자락까지 쫙 뻗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 신부들을 더럽히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관계, 적그리 또 3년 반의 치하 이 부분을 슬기롭게 또 용기 있게 승리하면서 정말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는데 그 결과는 혼인잔치 참여거든요. 다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태초에. 이걸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해서 in the beginning 하면 이제 시작한다는 그 안인데 영어나 한글로 이 번역을 하면은 그 원 뜻이 잘 반영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특별히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아주 너무 의미가 있어요. 이 파싱을 여러 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들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머리 되신 분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창조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유대민족인 요한 사도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헬라어로 엔아르케 이래요. 그러니까 시작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 의미는 바로 히브리어로 해서 아들 안에서 머리 되신 분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분께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 땅 밖에서, 지구촌 밖에서 말씀으로 해서 있으라 그래요. 있으라 그래요. 하야 동사거든요, 이게요. 있으라, 존재하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존재가 드러나요. 땅과 하늘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고요. 이같이 6일 동안 있으라 하시면서 존재가 없는 그런 그 여러 종류들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이제 그게 하야 동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존재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제 이스 그래요. 예.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성령님 이분 세 분이 합동으로 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분이 지금 여기서 그 창조 이렇게 하야 존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이 존재 안에 있는 이 영의 몸을 향하여 즉 마음을 향하여
오감을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속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하셔요. 병자야, 너는 지금 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속사람과 함께 겉사람이 창조되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병이 낫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창조가 현재 진행이란 걸 느끼게 하죠. 자, 이런 모든 느낀 바를 여러분들 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삽입을 했는데요.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다 쏟아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느꼈던 히브리적 관점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14가지 주제로 강의안을 그대로 파워포인트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주는 인사이트를 이 14가지를 2박 3일 동안 다 쏟아놓으면서 하여튼 성경 전체를 여러 주제로 관통을 하는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할 텐데, 안성 사랑의 수양관 요번에 가서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앞에 아주 큰 게 이렇게 프로젝트화 돼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여기 한번 가서 만나요. 그래서 문의를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010-2274-6834거든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이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외적인 면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안에 외형적인 박스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죠? 박스. 이제 그 다음으로 빛이 창조되신 그 빛 공간 안에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광명체로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빈 공간에, 빛이라는 이 공간 안에.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 하늘과 바다 안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창조하셨던 땅과 식물 안에 그것을 먹고 자랄 짐승 그룹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을 보면 겉을 먼저 만들고 속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네요.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넷째 날, 즉 인간이 만들어지기 두 번째 전날에 절기를 제정하셨는데 이 절기가 모에딤입니다. 모에딤. 그래서 이 약속한 날짜란 appointed time이라는 그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절기 관점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내면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 절기가 적용되고요. 또 그 절기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마지막 이 초막절의 7절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게 바로 계시록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개신교 흐름 속에 있었을 땐 잘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히브리 뿌리 토라적 관점 13년 동안 이렇게 따라가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보이는 것을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나중에. 근데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중에 창조하시는 것이 6,000년인가? 저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즉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는, 그래요, 즉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심령 폐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만 이거를 선언할 수 있는데,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너들이 외적인 모습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희들 속에는 온갖 종교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 저희들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랬었거든요. 그 속에는 감춰둬서 안 보이니까 겉에만 번드름하게 양복 차려입고 성경 옆에 이렇게 채면서 아주 근엄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제가 경건한 건 줄 착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 속에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서 온갖 탐욕과 하나님이 지적하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속 사람의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제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지난 13년간을 제 옛사람을 깨끗하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현재까지 이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을 제가 도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여정을 깨닫고 지금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지금도요. 자, 어리석은 자들아, 40절이에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속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계속해서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겉사람,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좁혀보면은 육의 몸, 즉 겉사람은 그럴싸하게 진 겉사람 창조하셨어요. 겉모양을 창조.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긴 했지만, 그러나 이 짐승들이 갖고 있는 육과 혼,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창조가 되신 거라 완전한 창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육의 몸을 영의 몸, 이 속사람, 영의 몸의 완성을 향하여 또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함께 선악과 언약을 맺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또 이것도 실패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 이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은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당하는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언약을 어기서 멸망당했잖아요. 또 좁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서 멸망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을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 영의 몸 안에 세팅되면서 이 새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영의 몸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의 몸에 영벌과 영생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비밀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의 몸을 형성하시는, 영의 몸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거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육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완성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잉태되고 성장하고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겉사람을 찢고 속사람이 빠져나가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이 영의 몸의 열매가 완성된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게 휴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저와 함께 2박 3일 동안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났대요. 흙에 속한 자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셨잖아요.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닌.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의 몸에 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면서 우리 또한 영의 몸으로 변환된 그런 과정을 겪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영의 몸, 육의 몸에 있다가 육신의 예법으로, 육신의 예법 안에서 나는 흠이나 티가 없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이렇게 자부했던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었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영의 몸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걸 깨닫고 말한 게 전부 다 서신서에 쓰여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70인데요. 40대, 50대, 60대까지도 제가 겉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것 같았는데 70세가 넘어가니까 겉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바울 사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속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러한 그 부활의 순간, 휴거의 순간이 이제 소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환난 두렵죠? 근데 환난 그것이 아주 가벼운 거래요. 그 정도는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이 겉사람을 속사람의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겉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속사람을 다듬기 하는 연단의 도구라는 겁니다. 연단의 도구. 견딤과 인내와 절제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사탄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사람을 다듬는 과정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또 이 안에는 성령께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끝내는 사탄을 이겨내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즉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이거든요. 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즉 육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담 안에서 겉모습 갖고 있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으면서 영의 몸을 완성하는 지금 열매의 과정이거든요. 이 열매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과정 중에 언약과 말씀 순종이라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순종하지 않고는 올바른 열매 맺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창조의 마침과 현재 진행, 이거 유명하죠. already not yet 신학 구조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완료가 됐지만은 아직 완료가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즉 보이는 세계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일곱째 날과 여섯째 날과 다른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나머지 여섯째 날과 구별된 날,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누구든지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로 이동됐다 그러면서 이걸 일요일이거든요. 현재요. 일요일을
주일 줄 그리면서 일요일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요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13년 전에 합동층 목사로서 이걸 깨닫고 안식일 선포하면서 이단 정죄받기도 하고 많은 모욕을 당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축복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랑하신 여러분이 안식일 회복하시면서 말씀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든 모든 마저 그날에 안식하셨는데요. 이미 완료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세계의 창조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자, 근데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들이 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즉 보이는 세상이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면서 아직 인간들을 향한 완전한 창조는 not yet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already 이미 그러나 속 사람의 이 창조는 not yet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뿌리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럼 헤트에서 메노라 7가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해가지고 7,000년 역사에 7,000년 창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까지 6일 동안 보이는 세계를 창조를 완료하셨어요. 자, 6일 된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아담 안에서 있는 이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넘어졌어요. 아직 속 사람 창조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조가 새로운 6일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창조가 시작됐는데요. 그 창조가 보이는 세계는 6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6,000년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7,000년 역사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천년의 기간을 천년왕국을 여기다 삽입을 했거든요. 천년왕국. 이것에 많은 논란이 있죠. 근데 이런 논란도 이번에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해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땅을 지배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대명령을 이렇게 주셨죠. 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을 하늘에 있는 사탄도 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서 저희들이 감히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속단하기가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두 그룹의 싸움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확정하기에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좀 아끼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 주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요. 근데 그 주권을 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뺏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어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정혼 언약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예비 신부인 우리 인간을 뺏어가면서 간음 사건을 간음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속의 흐름이 이 간음을 하는 사탄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정에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구속사거든요. 자,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키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려고. 근데 이런 육신적인 보이는 이런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이 정언했던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이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중매를 들어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그러니까 결혼, 주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그 창조주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걸 이제 재해석해주고 우리 예수님께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혼해서는 안 돼요. 즉 육신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까지도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둘이 하나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죄를 짓자마자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마음이 육으로는 아닌데 마음이 멀어져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고치시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69일 이후에 AD 30년에 한일의 중간에 십자를 지시면서 바로 피와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아담의 갈비뼈에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다가 창을 집어넣으시는 형태를 통하여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이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속사람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속사람이 재창조돼 가지고 그 언약 과정에서 마귀의 이 미혹과 협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낸 이 장성한 불량의 이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먼저 입장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만나는 게 이게 바로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시켜주셨어요. 이건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얻은 이 죄의 값으로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죽어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쓰여진 이 율법의 계명의 올무, 계명을 어긴 간음자, 간음한 여인, 이런 올무를 다 벗어주셨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전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거든요. 이런 과정도 이번에 한번 가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에 도착하는 건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빠져나가가지고 퍼펙트한 신부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동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건데 이 기간이 6,000년 정도 흘렀네요. 어느덧이요. 그래요.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요. 자,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걸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느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육으로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영적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러면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속 사람을 다듬고 계신데 그게 바로 영의 몸에 다듬는 과정.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절로 이하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뱀이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여자, 즉 아담의 메시지를 드린 이 하와 여자는 죽을 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혼란스러운 이 하와처럼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확신이 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새 언약을 순종 안 하고 어기면 죽어요, 여러분. 이때는 육의 몸의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어기면 영의 몸의 죽음이 따라와요. 자, 마귀의 말을 들은 이 여자가 그래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동시에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을 통하여 그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에덴의 뜻은 보라, 문을,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가 에덴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뱀을 함께 이렇게 와서 하늘 법정을 열었어요. 이게 재판정이거든요. 재판정. 그래서 죄인들을 갖다 세워놓고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뱀이 꼬드겼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탓이오가 아닌 남 탓으로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남의 잘못된 비난적인 능력만 생기는 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4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이제 꼬드겼거든요. 이렇게 꼬드겨서 현재 지금 간음녀, 간음남 이제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원수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돼. 여자의 후손은 그래 바로 이분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깨닫잖아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보내시고 그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가 상한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판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 판결이 집행이 끝나면은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판결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집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뱀이 집행을 당하잖아요. 근데 뱀이 집행을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속의 역사가 안 끝났다는 그것은 아직 뱀의 판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집행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산,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에서 집행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는데 바로 뱀이 집행을 당한, 즉 심판을 당할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뱀은 어디서 심판을 받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이 시온산, 바로 거기서 집행을 당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날 무렵에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어느덧 한 80년 정도가 흐르면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무대가 거의 형성돼 가면서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다가와요.
이게 바로 종말론의 핵심인데 이번에 세미나에 오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집행당하시는 그 장면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니.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판결을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너만 남았다. 뱀이 집행당할 차례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뱀이 집행당하는 그 세대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지금 온 세가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전부 덮고 있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죄가 땅을 관영했다. 그래. 다 덮었다. 꽉 차간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거는 그냥 성경적이에요. 점점 마귀가 이 마지막 집행당할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발악하는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그 악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다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남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을 성경은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래요.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에 의해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깨달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살짝 나눠볼까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없는 공소권 없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즉 결혼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배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맺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언약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그 혼인 서약서거든요. 근데 그 혼인 서약서를 어기면서 우리 인간들이 음녀가 됐거든요. 음녀 그래. 그러니까 이 올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인 남편 대신 이분이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음녀의 올무가 즉 계명이 10계명이 특별히 그 가운데 7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율법이 우리 인간들을 억눌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주시러 오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영원하신 성녀로 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우리의 양심을 즉 속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이분의 죽어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들의 그 옛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여기서 첫 언약은 바로 에덴 동산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시내산 언약을 말하지만 멀게는 인류의 모든 죄가 시작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라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놓은 그러한 그 휘장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성전의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양쪽에서 말이 서너 필이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그러한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성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찢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로 들어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늘 지성소로 이분이 부활하면서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영의 몸이 육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마음으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된 거거든요.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인데요. 아담의 생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 그래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동참해가지고 가인을 낳고 또 이후에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이전 장면이 바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나오자마자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게 바로 이 양의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죠. 그러면서 그 아담의 생애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대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 가인이 아우를 죽여요. 그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셔요. 셋.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이 본 이 자기 생애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둘이 있는데 형과 아우가 있는데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대신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면서 영적인 인사이트가 뭘까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사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네 하고 느꼈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흐름의 중심 인물들 가운데 바로 이런 사건들,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영적인 그림자로, 근데 그 영적인 그림자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명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세도 부활하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퍼펙트하게 옛죄가 죽어야 되는구나. 장사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의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요구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로마서 6장에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고 그리고 죽었으면은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이거든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후 3년반이 다가오면서 제3성전이라는 이런 것이 딜 테고요. 42달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666의 이름이 나타날 텐데 여기 이거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의 아비. 근데 이 거짓의 아비는 이 땅에 직접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도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속여요. 한두 사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여요. 현재 지금 온 세상이 속아 넘어가 있고 그리고 결정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속 사람이 영의 몸이
무장된 사람들 외에는 이 마귀의 미혹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진리, 즉 십계명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지난 13년 동안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진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온 세계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종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 때로는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마치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룰에 의한 게 아닌 자기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거든요. 이 마지막 때도 지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영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아직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마귀의 일과 함께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을 마지막 때 심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경이 그래요. 저는 이게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를 짓는데 죄를 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면서 죄가 뭔지 기준을 알려주셔요. 십계명이. 그 십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진리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요일을 지키던 목사에서, 아, 이거 일요일은 변개된 거구나, 마귀가 속인 거구나, 이걸 깨닫고 안식일 예배를 13년 전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요. 노예에서 끌어다 2단 3단하고 막 겁주고 재판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재판을 대적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에 떳떳한데 뭐가 내가 위축될 거냐, 그러면서 제가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는 파울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라니.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거예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가인같이 말래요. 가인의 계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보고, 아벨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거든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초창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잘못 믿는 교회가 잘 믿는 소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야곱의 환란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일요일 개신교 득세하고 뭐 200만 300만 모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 전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부흥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어차피 불태워져서 망할 거거든요. 미국이 흥하고 한국이 흥하고 이거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저 환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다 속 사람을 키워내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래서 다니엘에게 준 첫 번째 금신상 있잖아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그런 나라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와 대치되는 부분에서 영국,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중국, 이 4대 강국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보이는 지나가는 현상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키워내는 그냥 환경과 도구이지, 그들 나라의 부흥과 이런 것들 별 신경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그래요. 이 새 언약을 붙잡는 방법 외에는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겨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사가 중매장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즉 첫사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똑같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미혹했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자라도 속이는데,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이 세대주의 관점으로 천년왕국, 이거를 여기에 세워진대요. 재림 예수께서, 이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의 세대주의 관점의 천년왕국론이 지금 온 세상을 덮어요, 여러분. 제가 생명을 걸고 단언하는데, 세대주의 관점에 따라가는 분들은 전부 미혹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너머에 있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확률이 99.9%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소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들이, 이 옷이 없으면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들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임금이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풀고 다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향하여 내쫓고 바깥 어두운데 슬픔의 일갈미 있으리라 하잖아요. 바로 그 큰 임금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고요. 근데 이 안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오직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래요. 즉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속사람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즉 죄를 이기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낸,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즉 주님 재림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는 이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마귀의 머리통을 예수님이 밟은 것처럼 그냥 밟고 이 자리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요. 만물을. 자, 이 보이는 6일 창조와 보이지 않는 6천년의 사람의 내면의 세계의 영의 모습, 영의 몸을 창조하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한대요. 마지막 창조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던 나는 알파 오메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이기는 자는, 그래, 이기는 자는, 즉 마귀를 이겨내고 요 마귀를 이겨내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낸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끝내는 과정에서 막 마음이 부풀어요. 왜냐하면 제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으로 막 충만해져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이번 2박 3일 이 안성 사랑의 수양관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막 쏟아내고 함께 채우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